오늘 제가 드릴 설교의 제목은요,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자세히 저 성경절을 자세히 본 거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인 것 같아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범사에라는 말은 한국말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오지는 않는데, in everything 하니까 의미가 더 오는 것 같아요. In everything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땡스기빙 주일이죠. 돌아오는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한국은 아마도 이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기보다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혀 듣기만 했던 보릿고개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보릿고개라고,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바닥나고 올해 지은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서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던 때, 오늘날로 하면 아마 봄일 것 같은데요. 그때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분들, 한 70년, 8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저희 부모님 때 어른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년 내내 쌀이 남아돌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일들이 좀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남자들이 잘 표현 안 해요.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표현 안 하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되는 일들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축복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나에게 축복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지난 세월에 많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또 예기치 않은 기쁜 일들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되면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들을 당연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 일이 계속되고 똑같이 반복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몇 년 전 겪으면서요, 평범한 일상들, 그냥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죠.
지금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평범한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냥 변화없는 그런 삶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2주 전에요. 2주 전에 교회 식당 바닥에 물이 많이 샜죠. 카펫이 젖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교우님들하고 그 물을 짜내고 청소하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집에를 갔다가 일요일에 아침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수도 소리가 들려요. 틀어놓은 물 소리가 들립니다. 급히 제가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거기 물이 진짜 너무 많이 새서 막 철펑철펑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달려가서 수도 메인 밸브를 잠그고 물을 청소기로 이제 다 채우고 선풍기와 히터를 틀어서 카펫을 말리고 고칠 일이 걱정이 됐습니다. 고칠 일이 걱정이 됐어요. 어디 수도 파이프가 깨진 게 틀림없는데 어딘지 모르고 제 생각에는 교회 주변에 여기저기를 파야 될 것 같고 교회 건물 벽도 어쩌면 뜯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카펫을 말리며 제가 이제 갔다 왔다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히터를 틀어놨다 갈 때는 히터를 끄고 선풍기만 틀어놓고 이렇게 하며 일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일할 사람이 화요일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물이 이렇게 샌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밸브를 열어봐야지 안다고 밸브를 이제 수도 메인 밸브를 열었습니다. 여기 락하는 방에 갔더니 막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가서 밸브를 잠그고 저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늘 너희 교회에 모임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날 모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이지 않고 토요일에 안식일에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락하는 방 어린이방 옆방에 있는 바닥을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금요일에 와서 일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새는 곳을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안식일에 수도를 틀어야 할 텐데 화장실 어쩌면 꺼야 할 텐데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요. 바닥을 톱으로 막 잘랐습니다. 저는 바닥을 나무 바닥을 자르고 바이닐로 이렇게 덮어져 있고 밑에 남은 바닥을 자르고 삽으로 땅을 파고 이렇게 물 새는 데를 발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잘라내니까 바닥에 공간이 있고 밑에 워러 히러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밑에 워러 히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실링된 그 밑에 워러 히러가 있는데 다 썩어갖고 물이 줄줄줄 그 메인 밸브를 잠궈놨는데도 물이 계속 새는 그런 워러 히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이제 고칠 수 있겠구나. 안식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워러 히러를 좀 크지 않은 건데요. 이거 새로 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치우고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될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히로를 바꿨으면 좋겠다. 히로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옆에 화장실, 그 1층에 있는 화장실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 라인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뜨거운 물 나오게 하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워터 히터를 바꾸고 물 새는 것을 고치고 그 안식일에 이제 물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 온수 연결은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가 화장실 편안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쳐주고 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밑에 바닥에 좁은 데 들어가서 막 돌을 깨고 뭐 한참 그렇게 딱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화장실에 온수 라인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수가 나오게 고쳐졌어요. 여기 화장실에도 이제 온수가 나옵니다. 물론 수리비는 들겠지만 전에 화장실에 온수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수리 덕분에 그것도 잘 연결되어서 너무나 잘 됐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물 걱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화장실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그렇게 수리가 됐습니다. 물이 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평범한 하루하루 그 날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할 날들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와서 우리가 화장실 사용하고 파트락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던 그 안식일들이 얼마나 축복된 날들이었나. 그 평범한 것들이 깨지면 그게 정말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몇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야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뜻이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고백 또는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고마운 뜻을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게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감사에 익숙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의도적으로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그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구면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안 썼네요.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특별한 일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필리핀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살라맛, 살라마포, 마라밍 살라맛,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 How many times do you use the salamat, salamapo? Every day. Yeah. Yeah. Every day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페니쉬로는 gracias, muchas gracias 라는 단어인데 저기 데이비드는 How many times do you use the gracias in a day? 예? Every day. 예. 그래도 우리 한국어권이 아닌 분들은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하루에 얼마나 자주 쓰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땡큐라는 단어는 뭐 미국 살면서 좀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정말 별로 쓴 기억이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말이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도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말 중에는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부터 가르치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감사라는 말을 많이 못 쓰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는 그 많이 쓰죠. 한국에서 은행이나 상점이나 뭐 공공기관에 가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가족들, 형제, 자매들, 배우자들에게 얼마나 그 감사를 자주 표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면 저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로 봐서 그 사람들도 집에서는 많이 안 쓸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 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장미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가시처럼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타인의 말에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 정작 자신이 하는 말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도 아무 상관없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한 가시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 돼서 내 삶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성경에서는 인생이 자신의 말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말한 대로, 말해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거기는 못 들어가 하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듣고 우리 왜 불러냈냐, 우리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생을 마감하게 됐죠.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면 감사하는 일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오늘 교과에 나왔던 공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그들은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인격이 되고 말이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들었었죠, 옛날에. 한마디의 말이 삶에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케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희망적인 노래를 듣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클릭하다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수인가 봐요. 가수 같은데 이 사람이 노래를 별로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노래 불렀다가 이제 안 나오고 그랬는데 가사가 힘든 사람한테 용기 내라고 그러는 가사 같아요.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려고 하다가 이 노래를 듣고 살 마음이 생겼다 이런 편지를 많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희망적인 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카네기라고 알죠? 제가 글을 봤더니요, 카네기가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하고 같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내원에게 헨리 스웨시라는 사람의 사무실 호수를 물었습니다. 어디가 헨리 스웨시의 사무실입니까? 몇 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안내원이 깍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스웨시 18층 1816 호실입니다. 안내원의
사이에 간격을 두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카네기가 서둘러서 이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다시 그 안내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방법은 정말 현명한 것 같군요. 명료하고 정확한 그 발음은 누구도 흉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순간 안내원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안내원이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무엇보다 발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름대로 또박또박 말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귀담아 들은 카네기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승강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카네기를 따라왔던 그 친구가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투정하듯 말했습니다. 자네는 바쁜 시간에 그간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지. 저 안내원은 내 칭찬을 듣고 아마 가슴이 부풀 만큼 행복했을 것이네. 그것을 아는 나는 내 입에서 칭찬이 나오는 순간 인류의 행복의 총량을 조금 더 증가시켰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곤 하지.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칭찬을 하면 저 사람 기분 좋아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온 인류의 행복의 총량이 더 커졌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야, 내가 칭찬해서 온 인류의 기분, 행복한 그러한 것이 더 많아졌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나도 행복하고 그러면 뭐예요? 전체 인류가 행복한 게 이만큼이었었는데 그만큼씩은 더 많아진 거잖아요. 행복한 게.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한마디는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하는 정신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감사하는 정신을 이렇게 잘 가꾸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감사하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감사해 버릇하고 이렇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사실은요 가꿔야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밭도 가꿔야 아름답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풀나고 뭐 그러잖아요. 마음도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마음밭도 자꾸 가꿔야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화이트보이의 주석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심금을 울리신 결과이며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 결과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감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나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그때 평범한 중에도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in everything,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한 일이고요. 그 감사를 듣고 보는 사람들이 행복한 일입니다. 위에도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29가지 감사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감사의 글, 두 번째 감사의 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네 번째 글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명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쇼가 에이미상 30회 수상했고,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갔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인터넷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하는 하퍼그룹의 회장입니다. 연예인 가운데 수입을 아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 10억 달러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공한 스타인데요. 근데 그녀의 과거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이었다. 지극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됐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한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 당시 오프라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뚱뚱한 몸매를 가진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다. 거듭난 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다. 처음 접해본 책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또한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19살 되는 오프라는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된 것이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낸 그녀는 좀 더 큰 볼티모어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오프라의 뉴스 전달이 너무나 감정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녀를 아침 방송으로 이렇게 좌천시켰는데요. 이것이 그녀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고, 오프라는 아침 방송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후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자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이루고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목록을 찾아서 감사하는 내용을 적는 것인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겁니다. 이 사람이 적은 5가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거뜬하게 일어났죠. 그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난 거 감사하셨습니까?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파트락을 먹게 해주셔서,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해요. 화를 안 낸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었는데 그 책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도 찾을 수 있죠.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땡큐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LA에서 52살 변호사 존 크레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요. 사업과 가정의 문제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악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사람이 부럽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겠죠. 너무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망해가고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고 모든 것이 비극적이고 매일매일의 최악의 날들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은하 한 입을 그에게 주시면서 감사 편지를 쓰면 은하 한 입을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감사 편지를 썼을 때 할아버지는 은하 한 입을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감사 편지를 쓰지 않았고, 왜 감사 편지를 쓰라고 했는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이 사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라는 게 뭐 큰 게 아니라 엽서에다가 간단하게 글을 쓰는 건데요. 아들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무척 반가워했고 감사 편지를 받은 후에 아들이 사무실로 찾아와서요, 돈 봉투를 줬습니다. 아들에게 옛날에 줬던 건데 자신이 잊어버렸지만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감사 편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고요. 또 딸에게도 편지를 쓰고 수임료를 지불해줘서 고맙다고 고객들한테도 감사 편지를 쓰고요. 소식이 뜸한 친구들한테도 쓰고 커피점에서 자신에게 커피를 만들어주던 그 젊은 청년에게도 감사 편지를 쓰고 자신과 적대적인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감사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사소한 것에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 편지를 쓰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걸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감사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에 그 감사 편지는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 우정이 깊어지고 사업도 다시 번창하게 되고 그 감사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과정들을 모아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더 많이 생각되죠. 최악의 상황, 수도 고쳐야 되는데 그 깨진 데 발견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기도하면서도요. 근데 요즘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좀 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자. 작은 것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등산 가다가 들의 풀을 보면서도 이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마음이고요. 또한 감사라는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치료봉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자. 시험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험 받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 읽어봤는데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그게 내 눈에 나빠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소유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행복도 사랑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만큼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많이 쓸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말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간단한 것 그냥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